모든 사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무시해버리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이 10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법칙을 무시하다가는 죽는 겁니다. 모든 사물에는 근본이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걸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형리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가지 영적인 원리.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인 거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다가는 구원을 받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도 위에다가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튼튼하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법칙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영적 전쟁을 싸워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못하게 하는 귀신. 어떤 사람에게 딱 들어갔는데 말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말을 못한다 해서 귀신이 든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귀신이 들어가서 못 듣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귀신이 들어가서 못 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비난을 하냐 하면, 예수라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어? 우리도 못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비난을 하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이 춥습니까? 저것 때문에 지금
저것 때문에 코가 막히고 저것 때문에 지금 자 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대단한 능력이 있니? 너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봐봐. 이 말이거든요.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바로 설 수가 없지 않냐. 안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란 말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해봐라 이거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게 기준이 될 거다 이거지. 너 원리가 안 맞지 않냐. 너희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겠지. 그럼 왜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같은 편은 공격을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사탄이 같은 편인데 귀신이 자기 쫄병들인데 이걸 대적해가 쫓아낸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쫓아내실 리가 없죠. 같은 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는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게 분명하지 않죠. 분명은 한데 모르죠. 여러분 스파이 간첩은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간첩이 내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저쪽 편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내 편 아닙니까? 그렇죠. 내 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 편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저쪽 편인 걸 드러내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 편인지 아닌지. 근데 분명한 거는 마귀 편에 속한 자가 있고 내 편에 속한 자가 있고. 특별히 천사는 나를 돕는 자 편,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죠? 귀신들은 사탄의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잘 싸우려면은 내가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쫓아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사탄을 힘입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귀신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지, 내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지, 이걸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귀신의 여기 보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사탄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우상.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과도 같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이 있어요. 이제 나 죽는다 이거지. 근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는 우상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결단해라 이거예요. 결단해라. 왜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그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결단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 결단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 시간 간격이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에 글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해야지 우상을 멀리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느냐,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느냐,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아군 적군이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장이 명령하면 복종을 해야지 주님의 군사라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죠? 죄라고 그랬죠. 죄. 그쵸?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보았듯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열되어지면 진다고 그랬잖아요. 안에서 분열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개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콩가루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내 자신도 황폐화될 거고 그렇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내 자신의 영혼이 생각이나 의지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계속 붙어 있어야, 서 있어야 악한 마귀가 공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마귀가 귀신들이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빈틈을 줘버리면 그렇죠? 그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를 지배하는 게 마귀가 있어도 귀신이 있어도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럴 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가정,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인간의 감정, 인간의 기질, 이런 걸, 인간의 욕심, 이런 걸 통해서 막 흔들 때 그냥 그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에? 마귀가 흔드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 말씀 하시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를 굴복시키면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자가 이게. 이게 두 번째 영적인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군 적군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자가 이깁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더 강한 자가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탄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있겠어요? 와, 이길 수 있어요. 오.
비결 한번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못 이기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뭐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도 우리 마음껏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길 수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지려면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야 돼. 그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뒤에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게 추상적이죠.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아,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으면 강해지는 건가?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은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값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럼 그 은혜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거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버리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자다가 꿈에 가위 눌림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위 눌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생각은 뻔해. 아, 요놈을 갖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니까 하지를 못해. 힘이 없어.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영적 전쟁이 바로 이래요. 내가 약하면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강해지십시오.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뒤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죠? 그죠?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귀신이 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죠. 그래 놓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전에 있던 데가 참 좋은데 그 사람에 들어있던 거기 좋은데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와봤어. 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됐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많이 좋아졌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이랬을 때는 자기가 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죄 짓는 생각 이런 것도 있을 때는 그 안에 싹 들어가기 좋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해결하고 돌아섰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좋은 거야. 아이고 내 힘으로 못 이기겠다 이거야. 저 사람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두 개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또 세 개, 네 개를 가지고 덤벼드네. 그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두 개 가지고 있다가 또 한 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무장을 해야지, 더 강해져야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도 짓고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핍박을 하잖아. 응?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뭐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내편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 되어지면 거기에서 원수를 이길 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우리의 힘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원수를 이길 힘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가 뭐냐면, 영적 전쟁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죠.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막 이러면서 표적,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고 막 보여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말 많죠. 근데 자기들은 쫓아내지를 못해. 말만 무성하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 다 하시고 난 뒤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와,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왜? 당신 같은 아들을 낳았어.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다 이거지. 응? 이 귀신 이런 것들 대해서 쭉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와, 그래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마리아를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 말을 가지고 내 말씀을 듣고 지금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가 지금 가르쳐 준 대로 지켜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지. 응? 말씀 좋다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요즘 노래 대회가 많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서 마이크 들고 하는 거하고, 방송 거기서도 일반 방송하고 또 노래 대회할 때 그 스피커 마이크하고는 질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거기는 막 다 잡아줘요. 다 잡아줘. 그러니까 여기 뭐 끼고 하잖아요. 자기 거 들으면서 하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다면 자기 소리를 들어야지 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 거기에다 음질이 너무 좋아. 아주 세미한 것까지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어? 정신이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노래할 때 그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억수로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설교도 이렇게 우리 이런 마이크 시스템 가지고 하는 거하고 큰 교회에서 막 올리는 시스템에서 설교하는 거 다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설교한 거 한번 들려줄까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아요. 푸근하게 다가오기가 딱 말씀이 들려요. 그렇게. 거기다 녹음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말씀 들으면은 또 내용까지 좋으면은 그냥 뭐 용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다 된 줄 알아. 내가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냥 착각을 해. 오늘 이 여인처럼 은혜스러운 말씀 듣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줄 하지 말아라.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실제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녹여내지 않는 이상은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녹여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이 내 생각으로 녹여져야지 독서가 제대로 된 거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내 생각으로 녹여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말로 녹여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녹여져야지 내면화되고 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는, 내면화되지 않은 이론만 가지고 있고 말만 무성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친들에서 야생화처럼 그 온갖 추위, 온갖 그 어려움들을 풍파를 다 헤치거나 그러면서도 꽃을 피우는 그런 야생화처럼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작은 교회는 온실의 화초가 아니고 광야의 야생화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기 위한 좋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다는 것. 이거는 적이냐 아니냐, 적의 편이냐 내 편이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게.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 편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지 주님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한 자가 이깁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사탄을 멀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우리 힘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우리가 많이 들은 거 은혜 받고 좋아요. 중요한 그걸 내 것으로 녹여내야 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통해서 나오고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무쪼록 힘든 세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깨우치고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